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역대상 11장 9절 한 절입니다. 너무 명쾌한 문장이라서요, 오늘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지금 11장이잖아요. 11장 9절인데 11장 전체는요, 다윗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딱 받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드디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실 왕이 된 그 당시의 현재 시점이죠. 그러니까 왕이 딱 됐어요.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 1000년 전에, BC 1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왕이 딱 된 시점에 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곳을 지금 가 있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그 이르기까지에 다윗이 왕이 딱 공식적으로 됐는데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매우 드라마틱한 삶이었어요. 좋은 일은 잠시였고요, 어려움 많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런 곤고함의 연속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고 왕이 되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소명의 빛이 되는 삶.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전히 인간습니다. 그렇게 고되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 죽이려는 그 왕을 피해서 드디어 왕이 됐네. 인간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과거 인생을 한번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요, 신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한 10대 초반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보니까 한 12세에서 1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목동 시절에는 너무 어려 보이긴 하는데 한 9살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9살, 10살.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은 나이를 보니까 한 12살에서 한 14살 이런 사이를 봅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딱 부으시고요, 한 18년이라는 시간 중에 다윗이 알려지고 칭송받을 때는요, 잠시고 매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블레셋의 특별한 거인 장군이에요. 그 거인 장군을 이 어린 다윗이요,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후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잠시 다윗이 굉장히 칭송을 받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양을 치려면 양을 잘 보호해야 되니까 이리가 올 것이고 맹수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을 막거나 죽여야 또 내 양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맹수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 꼬마애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물맷돌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중을 하는 거죠. 정중을 해서. 그래서 동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사냥하듯이 자기 양을 지켰어요. 이런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비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승리하냐면요, 감히 어린 10대 소년입니다. 아까 본 그런 어린 소년이요, 블레셋 최고 장군이자 거인 같은 용사에게 지금 이제 그림이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앞장서서 딱 나갔는데 뭘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간 했던 거는 뭡니까? 물맷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인 장군을 쓰러뜨립니다. 명중하게 되어서요.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쓰러뜨리고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에요, 사울 왕의 밑으로 수금 연주자로 지내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울의 왕의 눈에 들죠. 그리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계속 전쟁에 나가면서 싸우면서 공을 세우기도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너무 다윗을 칭송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요, 이제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보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따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다윗이 내 왕권을 뺏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질투는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할 정도로 초라한 사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이유도 모르게 질투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요, 도피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피해서 살게 되냐면요, 광야에서, 동굴 속에 숨어서 그렇게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딱 보니까요, 행복은 잠시예요. 와, 높여줘요. 너 대단하다. 너가 블레셋 거인 장군을 이겼구나. 와, 그 애가 다윗이래. 다윗이 왕 옆에 가서 지금 수금을 연주하고 있대.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긴대. 이거 잠시예요. 이제는 쫓겨다니는 시세가 됩니다. 야, 다윗이 초라해졌어. 사울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대. 근데 광야에서 그냥 맨날 헤매면서 그 죽음을 피하고 있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뭐 이런 소문이 또 돌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참 처참해진 겁니다. 목숨이 위태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골리앗을 이겼던, 아이 때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인데요, 이제는요, 골리앗의 나라, 그러니까 원수나라 블레셋으로 또 자기 목숨을 건져보고자, 살아보고자 그 나라로 스스로 가서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바보 행세를 합니다. 참, 다윗이 얼마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자기를 칭송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었는데 얼마나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처참해지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다윗이요, 용병처럼 지내게 되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왕도 아닌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래, 한번 사울 왕과 맞짱 떠보자. 뭔가 사울 왕을 한번 그러면 이겨서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한번 사울 왕을 또 같이 싸워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과 싸우거나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왔고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요, 스스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리더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나를 막 질투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때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보같이 또 물러나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요? 리더인데. 아이고, 다윗 참 답답하시다.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냥 죽이고 왕이 되면 되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왜 저렇게 리더답지 못한 행동을 하실까?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져도요,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던 마음을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반대로 다윗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서요, 이제는 여부수 사람들이요,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죽고
다니엘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요. 다윗은 이제 사울이 없으니까, 이제 죽고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요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정말 쳐들어가기 어려웠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은 다윗을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를 다 쳐부시고 이렇게 다윗 성, 그러니까 시온성이 세워지는 지금 상황이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이 딱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과거를 지금 소환해서 쭉 들여다보니까요, 다윗이 능력이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사람을 잘 뽑고 써서 어릴 때 그 블레셋의 거인 장군을 이겼던 그 기운이 아직도 있어서 기회를 잘 잡아서 왕이 됐다고 분석할 그 무언가 하나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였잖아요. 아버지가 너는 양을 쳐, 너는 양을 잘 돌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양을 돌보라, 양만한 아이가 양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양을 아버지가 잘 지키라고 그러니까요, 그래 나는 이 양을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맹수를 잡으려고 물맷질을 시작한 거죠. 그런 기술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은요 도무지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에 이새의 아들 중에 총명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다윗이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야 그래 다윗은 총명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정말 특별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성경에 다윗은 학력이 좋았다, 일찍 유학을 마치고 왔던 사람이었다, 불을 쌓으려고 전략과 계획을 잘 세운 지혜자였다, 또는 아버지가 맡긴 일을 불평하고 또 싫어서 안 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왕의 총애를 받으려고 뇌물을 썼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요, 다윗의 개인 능력을 드러내는 그 어떤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읽을수록 매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요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를요 한 줄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가요 한 줄 때문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멘.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강함을요 그 인물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성경에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도함 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임재로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나에게 소명으로 이어져서 언약과 소명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왜 소명이 되는지, 다윗의 인생을 넘어서요 그의 다윗의 중심을 한번 바라봐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계속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는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10대 때는 맹수도 때려잡을 만큼 강하고 담대했어요. 우리도 보면 20대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영상이 너무 세속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그 미국 유튜버인가 같아요. 20대 운전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한쪽 다리를 왼쪽 다리 이제 오른쪽은 보통 엑셀을 밟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왼쪽 다리는 창가에 올려놨어요. 그 상상을 좀 하시면 좋은데 저도 가끔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피곤하면은 이렇게 양반 다리처럼 다리 올리고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고 운전하다가요 30대가 되면요 다리를 이제 좀 모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아서 운전을 해요. 40대가 되면 의자를 약간 당겨요.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집중을 합니다. 아마 이게 나이 연령에 따라서 그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목숨 어떻게 보면 안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점점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본 영상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10대 때는요 맹수도 때려잡을 만큼 강건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면서요 다윗은 점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극도의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봅니다. 급기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요 다윗도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4편과 55편과 56편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죽음의 공포가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구나.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시편에서 분명하게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으면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위로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서는요 항상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안식하려고 내 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시편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이 기쁨이래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안식을 얻는 다윗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리더십이 없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고자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을 겪고선요 하나님의 안정을 딱 주셨었는데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살려는 의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근데 도망간 것 뿐입니까? 그 블레셋이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하려고 가는데요 거기에 함께 가려고 행동까지 취하는 거예요. 자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블레셋의 장군을 죽였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전쟁에 같이 따라가는 행동을 취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 같은 실수를 합니까?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사람이요 정말 우리는 별의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쟁할 수 있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기까지 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요,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보는 완전한 사람, 스스로 완벽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있었을 때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연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했어요. 다윗은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동굴 속에 숨어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언약이에요. 구원시켜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붙들어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러드 주인이시구나,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악한 원수를 이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너무 우울하죠. 너무 두렵죠. 지치는 몸을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회복시켰습니다. 세상의 원수를 이길 길은 오직 나의 주인 대신 내 영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죽이고 자신이 살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그 겸허한 순종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길 수 있고요. 그래,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인 나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매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서로 아픔을 같이 느끼고 돕는 것,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나 세상의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려고 노력할 때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구할 때요, 우리 영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곤고함이 찾아와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내 처지를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을 봤더니 아,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이 언약이야말로 이것이 소명임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빛이 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결론의 인생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언약을 붙드는 소명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특히 20대 그렇고 뭐 30대 그렇고 점점 나이가 갈수록 아이고야 조심해야 된다. 계속 이제 경험담이 결국은 자녀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20대 때 네가 40대가 돼봐, 뭐 10년만 더 가봐, 정말 그게 와닿지 않아요. 정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야, 정말 경륜이라는 거 예,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그 지혜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몸이 건강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웃고 행복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몸이라는 것, 내가 강성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내가 강건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건한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지금 마음과 몸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성공했대, 저 사람 대통령 됐어, 잘 됐어, 능력 있네, 큰 집 샀네, 부유해졌네, 와, 큰 자리 맡았네, 와, 그렇게 강성해지면요, 와,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천운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약합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참 죄성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픔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소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게으름이 사라지고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 삶의 결과에 따른 보상 아니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소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요, 엄청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영혼의 마음 차이 아닙니까? 내가 강건해서 난 다 할 수 있어, 이거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할 수 있음을 이끌어 주실 거야. 완전한 다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창출해 보겠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성공해 보겠어, 그래서 신이 도우셨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진다, 점점 강성하여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 빛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것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께. 와, 하나님 어떤 걸로 기쁘게 해드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 일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표가 소명의 빛이 되는 삶 아닙니까?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작은 교회에게 표가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는 성경 인물들을 제가 자세히 분석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한 절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한 음절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명을 받은 게 먼저 일이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1월달부터 요셉,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여 소명을 받았더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경외함,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정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소명이 먼저, 아 그래, 나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나는 나라를 만들 거야,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런 일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공통점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을 붙들리니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고자,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감정 속에 휘말려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겸손의 그냥 내 자리구나. 이게 소명이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 이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 그렇구나. 이때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강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은혜가 소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강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다윗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일련의 그 과정을 보니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 개인에게 주신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 지금 소명을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구속의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사용하셨답니다. 야곱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로 믿음을 가진 소명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입니다. 왜 만군이죠? 사단의 공격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면서요 절망 가운데 내려가게 만드는 사단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 소망이 있는데도요 이 육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 여기에 눌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울함에 빠지게 해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우울함에 빠져서요 희망을 버리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돈의 풍요를 위해서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밟고 이용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래서 자연을 파괴해도 돼. 성공하라고 유혹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익과 안락함을 위해서요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미친듯이 달려가.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파괴돼도 상관없어. 그냥 중단하지 말고 달려가서 성공해. 이렇게 조종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대단한 학문이요. 조금 공부해봤는데요 내 지식을 앞세우더라고요. 대단한 예술이요. 조금 알아보니까요 이 영적 세계가 너무 큰 거예요. 교묘한 심리, 철학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의를 높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내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이기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요 만군의 하나님, 사단을 이기시는 하나님,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을, 그런 족속들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소명은 자기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의 나라를 세웁니다. 유일하게 역사적으로요 전무후무하게 정치와 종교, 그것도 하나님의 그 율법 그대로 나라로 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나이에서도. 하나님을 그런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기록한 본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더라. 예 말씀이에요. 다윗이 언약을 붙든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거하게 된 놀라운 빛의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언약이 곧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언약을 붙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육으로 보고 있는 서로를 보면 안 돼요.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되도록 믿음을 지켜야지요. 이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오십니다. 오늘 우리 의연 형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저는 놀라워요. 우린 짜고 한 번도 제가 설교 본문을 먼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찬양 선곡들이요, 설교하고 딱 맞아요.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구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때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비교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가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고립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실 때에 나는 구원받을 구원 방주를 탄 영혼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명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앞으로 분명하게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절망 가운데서요, 여전히 우울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전하는 그런 소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타나서 빛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은 한 절이에요.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은 구원자셨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여 주셨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을 붙드는 소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놓지 않게, 잃지 않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